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같이 묵상을 처음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너무 애절하죠. 이 애절한 고백은요, 시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절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은 없어도 무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은요, 마테르 링크의 동화 속에 나오는 파랑새처럼 늘 저만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 그곳에 다가서면 다가선 만큼 멀어지곤 하죠.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동화 속 그 어린 남매처럼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우리가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 그것을 다 잊은 듯 하다가도 어떤 순간을 만나면 금세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는데도 그 기억만으로 우리는 아픔을 다시 겪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상처는요, 대개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겪는 당사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늘 외롭죠.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이들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그의 곁에는 그를 위로해 주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외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시인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서 외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었죠.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욥의 상황과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은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제목이 비슷하다 해서 고통의 크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은 할 수 있어도 똑같은 경험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요, 20대 초반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똑같이 2번이나 같은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는 후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각 장애인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똑같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 겪는 불편함의 크기도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많을 뿐입니다. 제가 눈을 다치고요, 다양한 치료들을 했는데요. 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치료들을 마치고 담당 의사의 최종적인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좀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아요. 결과를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제 어머니의 그 근심 어린 눈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몸을 다친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아들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도 지금도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느꼈던 그 감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겠거니 하고 짐작할 뿐이죠. 왜냐하면 부모로서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 어머니로서 감내해야 하는 그 아픔을 오롯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요, 누구나 당사자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통은 때로 잘 정돈되어 있던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긴 슬픔과 또 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다그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눈을 다치고 나서 학교를 휴학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이전과 달라진 제 모습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죠. 또 표정은 어둡죠. 저의 이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지 어떤 선배가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건데. 힘들수록 웃고 힘들수록 밝게 지내야 돼. 나도 몇 년 전까지는 내 힘으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었어. 그래도 항상 웃으려고 하고 이렇게 밝게 지내다 보니 지금처럼 회복이 된 거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의 말에 틀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선배의 말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까지 심지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과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경험과 제 경험은 똑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 보였던 것은 일종의 동정 피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정피로라고 하는 말을 혹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상대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도 전에 그를 향한 동정의 마음을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자신도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욥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욥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났죠. 바로 그 친구들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욥을 보고 있자니 이 동정 피로가 그들에게 너무나 쌓였던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요, 또 그의 곁을 지켜주는 참 벗이 되고 싶다면 그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섣불리 그의 상황과 유사한 내 경험을 가지고 그를 다그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주변 사람들이 동정 피로를 느낄 정도로 오롯이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 올 때에.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죽음의 올감이다, 또 수월의 고통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일반적인 수준의 고통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인에게도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인생의 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시인처럼 휘청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확실했던 것이 불확실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모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확고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만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생을 저주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파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시인은요,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인의 그 인생 가운데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6절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시인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자신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인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 중에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비로소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중에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물체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준비물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투명 파란 봉지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가 들어있는 주머니인데요. 그 속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면 저는 나침반이 자꾸 생각납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을 향하여 그렇게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죠. 지향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어떻게든 방향을 흐트러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마구 흔들었다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침반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마구마구 흔들리다가도 차츰 방향을 찾아가다가 본래의 지향점, 바로 정북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시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흔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흔들리면서 방향을 찾아가듯 우리의 신앙도 원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것까지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시지는 않으실 뿐입니다. 흔들리면서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임을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또 신앙을 가진 자녀로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인생 속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계속해야 되나? 언제까지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수없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서도 본래의 지향을 잃지만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원래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고통을 겪으며 흔들리는 중이라도 지난날 나를 돌보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떠올려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 아시죠? 감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가지가 유난히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을 딸 때도 가지도 함께 꺾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가지가 꺾이면서 상처가 난 곳에 빗물 같은 것이 스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나무 속까지 검은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유의 무늬가 생긴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사람들은 사용하곤 하죠. 여러분, 이렇게 먹감나무처럼 꺾이는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본래 힘이 들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다 하여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면 사는 보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고통을 아름다운 무늬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먹감나무의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빗물이 스며들어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듯 내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해내므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무늬로 만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무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